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알고 싶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일 학생들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그 믿음도 분명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교육관에 가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주간에 예배실을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학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뒤에 우주복을 입은 그 바람는 풍선 두 개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바람이 반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주 그냥 바람이 꽉 들어차 있어갖고 그냥 탱탱한 걸 보게 되는데요. 이상하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니까 희무르르하게 한 우주복 입은 사람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든지 힘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여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몸이 축축 처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보면 생기가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힘이 이렇게 너무 빠져서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생기 있고 믿음에 있어서 분명하고 발랄하고 뭐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지켜내야 하는 것처럼 믿음도 잘 지켜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나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정세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나라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 아사의 아들로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35살에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이 이름의 뜻은 주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또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아마 늘 염두해 두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다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그렇게 통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음을 분명히 알고 통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강하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잘 방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전의 왕은 스스로 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 국가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휘둘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이 아사 왕은 북왕국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아랍 왕을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랍 왕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뭔가를 바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은보화를 바쳐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외세로부터 자꾸 공격을 하니까 빼앗기기도 하고 뭐 바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 아랍 왕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있던 모든 금은들을 다 내어서 아람 왕에게 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K방산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들이 미사일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매력적으로 가격은 싸면서도 기술이 좋아가지고 제품의 성능이 좋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많은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K방산이 굉장히 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중에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세계 5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군사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군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미군이 자꾸 방위비 분담금을 올린다고 하지요. 2019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 389억 원을 5배 이상 올려서 50억 달러를 내라, 우리나라 돈으로 6조 8천억 원 정도를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협상 끝에 연간 약 1조 5,192억 원, 약 11억 달러를 지금 부담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핵무기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미군의 도움이 있어야 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쉽게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한국은 100억 달러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3조 7천억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연간 협정액의 9배가 넘는 금액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하는 말이 자주국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강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의 이런 도움도 받지 않을 거고, 또 주변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견고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견고해져야 됩니다. 어느 때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 더 이상 그쳐서는 안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이제는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처럼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잘 방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의 어떤 이 힘이 다 빠져버리고 전세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하자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나라를 잘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버지 아사가 정복했던 이 에브라임의 모든 성읍에 영문을 두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이라는 것은 군대 진영의 출입구를 이야기해요. 영문이 있다, 영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군대를 주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읍을 강하게 만든,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군대를 통해서 그 땅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강해지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소중한지를 몰라서 이것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 결코 강건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것이 하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너무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요 남이 가진 것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없는데 저 사람은 있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한데 소중해 보이지 않는 거 남의 것이 더 소중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이걸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잘 지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어떤 수저입니까? 나는 쇠수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느냐, 많은 것들을 물려받으면 금수저, 별로 물려받은 게 없다? 흙수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사밧은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일까요? 나라가 좀 기울고 외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이게 공물을 바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또 베껴가지고 줬거든요. 그럼 나라가 기울었으니까 무슨 수저겠어요? 흙수저겠지요. 여호사밧이 결코 좋은 것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읍부터 강하게 만들자. 군대를 세우고 주둔을 시키면서 지금 방어를 철저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이 여호사밧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강하게 만드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힘들게 쌓은 공든탑 무너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쉽게 또 금방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 나는 믿음이 연약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아니요 연약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굳건하게 만들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지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것을 잘 지켜야 돼요. 지금 연약하냐 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한 학생들이 유혹을 받는 게 시험 때마다 컨닝을 할까? 라는 것이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느끼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쓰면서 거짓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막 부풀려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적기도 하고 또 한 것을 안 했다라고 적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업이 잘 안 되면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지켜야 될 것 분명히 지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흠잡을 일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죄악된 것은 우리가 버려버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주님께서 주신 것, 여기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일단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이것을 잘 어떻게 하면 지킬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기는요, 공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비만 해갖고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도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겁니다. 계속 수비하면 기껏해야 뭐요? 무승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만 잘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에서 점수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신의 나라의 성읍에 군대를 추진시키며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나라가 견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극단의 조치가 필요했어요.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우리나라가 견고해지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 이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겠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가 위대한 왕 다윗이 행했던 처음 길로 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상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 보니까요, 이스라엘 행위가 옳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려야 돼요. 따르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군데 바알을 섬겨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알을 섬기지 않도록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전심으로 추구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하나님 의지하면 내 인생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꾸 내려가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은 아람을 의지했지만 여호사밧은 아니했어요. 아무리 강대국 아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람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붙잡는 일, 개혁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여호사밧이 하게 됐어요. 전심.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유다 땅 온 전역에 퍼져 있었던 두 가지 것을 제거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산당이요, 두 번째는 아세라 목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뭘까요? 산당,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유다 땅 이곳저곳 전역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산당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절기를 지켰지요. 그런데 산당은요, 모든 사람이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가까운 데서 편하게 드리면 되지. 그래서 만든 게 산당이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어요. 뭐예요?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산당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버린 것이 뭐였냐면 산당이었습니다. 목적은 우리의 편의주의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쉽게 우상에 접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을 섬기겠다 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깨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또 아세라 신,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신을 섬깁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세라 목상은요, 기복주의, 기복신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을 섬기게 된 거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기준이요, 다 각기 다르잖아요.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두 팀이 싸우는데 어떤 A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B팀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팀이 이기도록 해주실까요? 네? 잘하는 팀, 맞습니다. 잘하는 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스포츠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편승하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산당과 이 아세라 목상은요, 잘못된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는 잘못된 것을 이 여호사밧은 싸그리 제거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유다를 견고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강해졌어요.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발적으로 예물을 여호사밧에게 나와서 바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때에 나라는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이 여호사밧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었고,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산당 그리고 아세라 목상,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이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나의 편의주의, 나의 유익, 나의 풍요로움, 내가 잘 되는 것,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결코 견고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의 편의주의, 또 나의 잘 되는 것,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버려야 돼요.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오늘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산당 같은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되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따라왔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아세라 목상 같은 그 마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지요. 그런데 이 견고함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엄청난 개혁을 이루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한 진정한 견고함은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지 3년째가 되던 해였던 그 해, 방백들을 유다 성읍에 보내게 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바냐와 스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째에 사람들을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방백들도 보내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보내고 제사장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백들 보냈다, 레위 사람 보냈다, 제사장 보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발음도 잘 안 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방백들, 제사장, 레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여러분, 이 견고한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백성들을 가르친 데 있어서 모범이 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해지려면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개혁하는데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독산동 성서침례교회가 쓰임을 받았다 라는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 말고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기 기록될 정도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주승은이, 이 이름은 이렇게 이름이 우리 주님의 입으로부터 우리가 호명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요,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강하게 될까? 견고하게 될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제거하면서 오직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는 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호명된, 오늘 이름이 기록된 이 귀한 사람들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중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더 축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유다는 견고해졌어요. 유다는 더 이상 외세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 오른 지 3년 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상을 제거하며 산당을 제거하며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 여호사밧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라는 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시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이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잘하지만 남이 잘못되든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나만 큐티 잘하고, 나만 기도 생활 잘하고, 나만 말씀 묵상 잘하고, 나만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는 이제는 안 돼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강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딱 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자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주신 것들 우리가 잘 지키고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